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주제, 바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사회적 제도로서의 결혼이 아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룩하고 경건한 결혼의 본질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특히 결혼과 가정, 그리고 성의 의미에 대한 가치관은 마치 폭풍우 속의 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의 신앙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렸을까?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집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시골 마을에 오래된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은 원래 강과 꽤 먼 거리에 안전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길을 바꾸었고 강둑을 깎아내며 서서히 성의 기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홍수가 덮치자 사람들은 그제야 위태롭게 강가에 서 있는 성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쩌자고 저런 곳에 성을 지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성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강물이 그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결혼의 위기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강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굳건한 반석을 깎아내온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인간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창조의 원리들이 하나씩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한 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위대한 선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형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통해 그 본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창세기 한 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과 항상 연결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혼의 기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며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는 문화 명령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즉시 구별과 분리가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구별의 과정은 창조의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신적인 회의를 여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부터 창조될 존재가 모든 피조물의 정점이자 창조의 목적 그 자체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사람들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왜곡되고 거부될 때 그 필연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타락은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성의 왜곡으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창조 질서 자체에 대한 반역과 적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21세기에는 위로움이 되고 성경에서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죄악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진리를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외부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회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 거룩함은 그 자체로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싫어하고 저 부부가 믿는다는 신을 증오한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며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메아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 저것이 바로 삶이 본래 의도했던 모습이구나. 그들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 안에서 이루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목격하며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의 경건한 결혼은 그들로 하여금 참된 결혼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언덕 위의 동네처럼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혼이 이 시대에 어그러진 이야기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결지혼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리는 성경의 첫 2장,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거시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은 마치 감독의 카메라가 에덴, 동산의 한 커플에게 집중하듯 미시적인 그림을 섬세하게 그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4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첫째, 결혼은 깊은 동반자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창조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창조의 활용점정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중세교회의 가르침을 뒤집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 자녀 출산이 아니라 바로 이 깊은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물론 낭만적인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견고한 결혼은 결코 낭만적인 감정 위에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견고한 결혼은 최고의 우정 위에 세워집니다. 다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연합을 나누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화려하고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진실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 북소리처럼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인자, 충성스러운 우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본 것이 바로 이 헤세드였고 룻에게 보여준 것 또한 헤세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잠재적인 배우자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평생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깊은 동반자 관계와 충성스러운 사랑을 위함입니다. 둘째, 결혼은 서로를 향한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의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오시자 아담은 시를 읊으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는 마침내 라고 외칩니다. 사실 아담은 태어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침내 라는 외침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라는 투정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 잠재적인 친구 후보들을 지나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을 만났다는 환희의 탄성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의 순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세상은 종종 성을 왜곡하고 우상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이 관계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그의 내적인 인격이 조화를 이룰 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사이즈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다른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특별한 아름다움을 오직 당신만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 결혼은 공동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될 만큼 강력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그녀는 그에게 꼭 맞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두 개의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 커플들은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그냥 뭔가 통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창조의 원리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완벽하게 통하는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입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각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넷째, 결혼은 언약적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날 수많은 결혼이 깨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급진적인 헌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은 바로 이 헌신과 희생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당신을 위해 지으시고
그 사람을 당신에게로 데려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으로 이끄는 모든 여정의 낭만이요, 신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기본 교리입니다. 창조의 정점인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이 바로 이 지점을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관계의 붕괴, 가정의 붕괴, 그리고 사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간음,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무너진 이야기를 회복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3에서의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붙잡을 때 그것을 살아낼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 실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의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곧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단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5장 전체의 문맥, 특히 그 시작을 주목해야 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라는 말은 모방하는 자,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에덴 동산의 원형으로 다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태초에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행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함과 대조를 이루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지혜롭고 간교했던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22절의 말씀은 억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상호 복종의 원리가 남편과 아내라는 독특한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적용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리이지 모든 가정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결혼은 다릅니다. 당신의 결혼은 다른 사람의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정에 꼭 맞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 원리들이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첫째, 돕는 베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내의 남편을 향한 헌신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삶을 들여 돕고 싶은 사람인가? 내가 그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 헌신은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33절은 말합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젊은 자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존경합니까? 때로 그 질문 앞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는 이들을 봅니다. 결혼은 동반자 관계에 대한 것이고 동반자 관계는 존경에 기초합니다. 그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존경할 만한 경건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의 신학자 피터 롬바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에서 창조되지 않았고 그에게 짓밟히도록 그의 발에서 창조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보호를 받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도록 창조되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더 나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더 큰 도전이 주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모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내를 양육하고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그녀를 소중히 여길 때 그 관계 속에서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꿈꾸고 있고 어떤 이는 갓 결혼했으며 어떤 이의 결혼은 차갑게 식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깨어진 아픔을 겪고 있거나 바울처럼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선물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원 속에서 회복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사회, 그리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집트 선교사였던 템플 가드너가 결혼식 날 저녁에 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그녀보다 당신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제가 그녀를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녀보다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제가 온전한 마음에 온전한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 그녀보다 당신을 더, 그리고 최고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거룩한 서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평생 함께 살겠습니까?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존중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지켜주며 다른 모든 이들을 뒤로하고 오직 그녀에게만 충실할 것을 두 사람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서약합니까? 당신은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따라 평생 함께 살겠습니까? 당신은 그를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지켜주며 다른 모든 이들을 뒤로하고 오직 그에게만 충실할 것을 두 사람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서약합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며 언덕 위의 동네가 되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